할렐루야.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겨자씨, 갈릴리 지방에서 특히 많이 자생하는 십자학과 식물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으로서 지극히 작은 것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키가 4, 5m나 되어 새가 앉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성경 안에서는 겨자씨는 영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하나님 나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씨앗들과 수많은 열매들 속에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어떤 큰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익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귀신 들려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 대하여 1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심각한 상태 때문에 걱정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 간질병 아이를 고쳐주셨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래서 19절에 너희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냐라고 물으셨고 20절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 제자들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믿음을 가질 것을,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만 신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참 믿음이,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겨자씨를 예화로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은 이들은 착각합니다. 믿음은 신념, 곧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질 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나만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곧 믿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케 하시겠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됩니다.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시나. 믿음은요,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내 신념으로 나의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 믿음이 진짜 능력이고 힘이 된다라는 것. 곧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진짜 능력이고 힘이 됩니다.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앞에 어려움과 환난의 산을 넘어서게 합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며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사실이 고통의 큰 바다를 건너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의 이유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저, 여러분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신념,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 참 헌신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도구가,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을 깨닫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한 도시로서 그곳에는 로마 정부의 군사들과 많은 관리들이,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세리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셨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곧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인두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내신다 하고라고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먼저 내신다 하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왕의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백성들만 혹은 타인들만 낸다라고 말씀하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은 없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2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낸다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잘못된 대답, 세금을 내겠다고 말한 것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하여 또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물고기 입속에 한 세계를 가져다가 세금을 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세상 속에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가이사회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왕조는 멸망당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교회 속에서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반세계를 가져다가 그 세리에게 주셨던 것, 베드로를 위하여 또 아직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는 그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세상의 주인 되심은 변할 수 없는 사실, 그리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것은 학교나 직장이나 가족,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되심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상의 주인,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요, 교회와 세상을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배해야 될 것, 세상은 나를 위할 것.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세상은 나의 영광을 돌리는 나의 터전.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후퇴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분법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나누지 아니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께서 주 되시도록, 곧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도록 되는 삶을 만들어 봅시다. 어제 우리 예배 잘 들으셨죠? 그러면 오늘의 삶도 중요합니다. 만유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를 고민하는 주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또 작은 발걸음 하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걸어가고 말하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말과 행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십자가 복음으로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기 전에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믿음의 본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선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같이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능력됨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 주가 되시며 세상에서도 내 전부가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를 위하여 이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겨나가는 요셉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주님의 귀한 일들 가득하도록 지혜와 사랑으로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과 이 싱가포르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꿈과 소원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